목표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을 이제 가지시면서 언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믿는 그 무리를 이제 만드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수를 추정해 보면, 최대치로 추정해 보면 그때 한 100만 명 정도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던 어떤 최대 군중을 찾아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때 등장한 이 5천 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 그곳에 있는 여자, 아이들 다 포함하면 뭐 최대한 1만 명 정도의 군중이 맥시멈으로 모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큰 관심을 갖고 뭐 다 어떤 추종하던 그런 세력까지 다 모아보면 아마 당시 한 2만 명 정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 중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어떤 인식을 하고 있거나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를 2만 명 중에 한번 뽑아보면 당시에 그 제자들이 한 얘기도 수준이 상당히 낮았던 걸 생각해 볼 때 한 1%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만 명 중에 1%, 한 최대한 200명 정도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뭐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한 2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200명 정도는 아주 열혈 신자를 거느린 예수님은요, 교주 아닙니까? 교주. 그러니까 200명 정도의 열혈 신자를 거느린 이제 교주로 이제 서신 거죠. 자, 그럼 지금 우리 시대에 유튜브에서 성공했다고 판단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구독자를요 100만 명 이제 보는데요. 우리나라 인구수 대비 한 2% 정도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2% 정도. 자,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 한 100만 구독자를 지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어떤 개인 채널을 볼 때, 뭐 김창욱 씨, 충주맨 아시나요? 충주맨? 기독교에는 없지만 불교에는 있는 법륜스님 아시죠? 한 이 정도의 영향력과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 대단한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생각에는요, 막 이스라엘이 막 완전히 막 뒤집히고 막 무슨 막 엄청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스라엘 사람 2명 중 1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일어났던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실질적으로 한번 이제 추측을 하다 보면. 하지만 3년 사이에 3년 공생애를 가지셨는데 이렇게 큰 추종자들의 무리를 만들어냈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200명의 핵심 구성원과 한 2만 명 정도의 추정 세력이 결집해 있는 이 무리가 언제 위기를 갖게 되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진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교주가 죽어버린 거예요. 교주가. 이 교주가 죽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요. 그 중에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 12명의 사도가 해체가 됩니다. 근데 이 12명의 사도가 해체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심지어는 교주를 배신해서 자살까지 해요. 이야,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 추종자들이요, 이 교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교가 뭡니까?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교.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총력을 다해서 예수를 따르는 행위를 사이비로 규정해서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종자로 추측되는 자들을 검열하고 색출하고, 그래서 색출되면 이제 막 처벌을 하는 거예요. 3년간 쌓아올린 공든탑이 3일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3일 만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이 잘 안 되는 게 이제 사실이죠. 그 옛날이기도 하고 한국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당시 예수님을 추종하던 자들에게 있어서 당시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이 끝나는 것과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충격으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직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이 다시금 역전이 되는데요. 왜 역전이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역전이 되는 거예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진리가 참인 게 증명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뒤집혀 버립니다. 그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직접 본인을 추종하셨던 이 무리들을 다 방문하십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방문을 하셔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다, 나는 부활한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증명해 주십니다. 심지어 거기다 도마는 손도 넣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께서 메시아이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줘요. 이제 뭐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무너져버린 조직을 다시 세우고 결집을 시키셨어요. 40일간.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금 찾아온 안정 속에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와요. 예수님의 승천이요, 다시금 이제 안정세를 넘어서 다시금 이제 상승세를 쫙 받으려고 하는 이 조직의 결집을 완전히 이제 깨트려버릴 위기에 온 거예요. 40일이나 신방을 통해서 열혈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이 모임을 안정화시켜 놨는데, 이제는 같이 좀 하셔서 확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위기가 수습되자마자 곧 또다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최측근인 사도들을 모으고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리시나요? 네. 자, 4절을 한번 다시 정확하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라. 여러분, 지금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기다리래요? 제일 위험한 데. 딴 데도 가면 안 된다. 제일 위험한 예루살렘에 있으래요. 또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겠다고는 하는데요, 정확히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말씀을 안 하세요. 줄 때까지 기다리래요.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하면요, 타이머 맞춰놓고요, 수능 보듯이 여기다 탁 걸고, 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좀만 기다리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막 은혜롭게 들리십니까? 현실감 있게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한 단계 높은 도약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적극적이고 뭔가 공격적인 뭔가 이런 명령을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요. 그저 그냥 자리 잘 지키고 있으래요. 그럼 가만히 기다리래요. 가만히. 가만히. 예수님께서는 그저 자리에 가만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앞으로 사역을 해나가려면요. 준비해야 될 일이 한두 개입니까? 해야 할 일 그 자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너무 대책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요. 계획이 전혀 없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은 혼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무책임하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신 걸까요? 아니면 너희들 배신했으니까 좀 맛 좀 봐봐라. 이렇게 배신한 거에 대한 벌을 주신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로부터 인간에게 기다림 혹은 대기 이런 명령을 종종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쩌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기다림, 대기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촉박해. 예수님이야 이제 부활해서 뭐 영원히 사신다지만 우리는 평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해야 될 때가 있고 시간도 촉박하잖아요.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빨리 이 좋은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는 것 같은데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산적한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렇다고 뭐 해결될 기미가 보이냐면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진척되는 상황도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될 때 보통의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방관하고 계신가? 그냥 나 내버려 두고 계신 건가? 이렇게 느껴져요. 머리로는 아닌 거 알죠.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쁘면 상관이 없거든요. 바쁘면. 근데 그냥 마냥 정지된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더 혼란을 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게 하는 이 상황이 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하게 이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 이유를.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라는 명령을 주신 그 이유를 8절에서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되게 단순하게 보시면 표면만 이렇게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걸요, 그죠? 단순하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요, 요거는 아주 그냥 끝에 딱 결론,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가려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8절은요, 이 한 절의 말씀이 잘 보시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등호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즉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리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퀄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요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단순히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상태만을 나타내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는 권능을 받아 땅끝에 이르르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명으로서 주어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냐? 사명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기서의 뜻이에요. 이 말씀에서의 뜻이에요.
사명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왜 사명을 받는 것일까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할 텐데요. 사명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로서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바로 그 발걸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나의 권능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조건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지 알게 돼요. 뭐냐? 생명의 위협이 처한 곳이지만 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명령한 것이니 그곳을 지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처한 곳이지만 나의 명령에 따라 내가 명령한 것이니 그곳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할 때까지 너는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순종 그리고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과 믿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순종.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할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따를 때 목숨까지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모범으로 보여주신 본인의 신앙을 너희들도 회복하라라는 그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뜻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과 사명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여 참된 순종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우리의 삶으로 이제 시선을 돌려보자고요.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과 대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그때부터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기 전 바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충성된 종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그런 트레이닝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과 대기 기간이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거죠. 무턱대고 그냥 동행이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준비가 돼야 동행이 시작되는 거죠. 이 시간 속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걸 준비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뜻대로 안 돼서 좌절을 맛봐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좌절을 맛봐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서 좌절을 맛봐야 돼요. 세 번째는 나는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그 전에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꺾이고 내 자신의 무능을 경험해야 한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뭐냐? 그제서야 나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으실 수 있는 빈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빈틈이 안 생겨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에 들어오시게 되면 생기게 되는 일이 또 있어요. 뭐냐?
철저한 나의 무능과 좌절과 함께 나의 중심을 채우고 있던 어떤 나의 원함, 나의 꿈 이런 것들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진 나의 그 중심 가운데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 또한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심에 자리 잡으시는 것과 하나님의 사명이 자리 잡는 것은 뭐 똑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다릅니다.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심을 고백하고 충성하는 신앙인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행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자리 잡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신앙은 있지만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매우 신앙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막히고 좌절되고 분명 내 힘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철저하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더 잘 준비된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맞춰집니다. 매우 아이러니해요. 네,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준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그 무엇이든 여쭙는 시간이 돼요.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묻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물어요. 내 안에 뭐라도 조금 남아있으면 안 묻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되고 없으니까 자꾸 여쭙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과 계획을 여쭙는 시간이 됩니다. 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를 통한 계획과 어떤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상하게 아주 신앙적으로 묻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부분 묻지 않겠죠. 마음이 심령이 상해낸 상태니까 아니 도저히 왜 저를 꺾으시고 이렇게 뭘 하시려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쭐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자꾸 묻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조금씩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대체해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시면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핵심 멤버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갈릴리 가서 기도하라고 했으면 여러분 뭐 하고 있었을까요? 갈릴리 가서 기도하라고 했으면 뭐 했겠습니까? 고기 잡았겠죠. 고기 잡았겠죠. 근데 밖에도 못 나가 돌아다니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시점을 볼 차례입니다. 기도가 이 모든 것을 열어가는 키라는 거예요. 기도가 키예요. 기도가.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인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기다림과 대기, 사명과 거듭남, 권능을 받고 행함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가기 전에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냐는 거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압니다. 기도 안 하고 일만 잘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엔 하신 것 같은데 일주일만 지나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게 돼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면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냥 막 부어주시면 다 좋을 것 같죠?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내가 무너졌지만 기도해서 성령님으로 체험받아야 그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그 나아가는 길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이것을 단면만 보고 그저 뭐 방언으로 기도하면 된다. 뭐 그냥 기도하면 다 풀립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풀립니다. 이렇게 결과만 얘기한다면 스스로의 변화인 어떤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가야 됩니다라는 어떤 그 신앙의 많은 부분들은 이제 놓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 주어진 어떤 기다림, 대기에 대한 신앙적인 답변은 다 주어졌습니다. 기다림과 대기가 혹시나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기업에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리고 물질적인 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시키시는 기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그런 대기와 기다림이 주어지셨다면 이 또한 가정에서 그리고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자, 타계에 나갈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 하나님만 풀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묶어 오셨는데 갖다 막 푼다고 풀리겠냐고요? 안 풀려요. 더 엉키는 거예요. 푸는 방법은 하나. 뭘까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묶인 것만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묶였는데 이거 묶은 거 풀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묶인 곳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묶인 곳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그 삶 속에 충실하게 해나가시되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버텨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끌고 나가실 때까지 기다리시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미 다 준비된 것 같고 나는 이미 나한테 무엇을 시키셔도 남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땐 지금 늦어도 너무 늦은 것 같고 하나님이 아셔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때가 되지 않아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을 시키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부어주셔서 막 역사하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그저 일만 하다 지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저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 세상과 나만이 들어가 있어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그리고 교만 속으로 쉽게 쓱 하고 다시금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에 부어주시는 어떤 그런 부흥의 역사를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부흥의 역사를 만약에 오늘부터 막 부어주신다면 그건 약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이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룰 만큼 우리 교회에 이 기도의 제단을 쌓았을까요? 아름다운 교회의 제단에
우리의 기도가 충만하게 쌓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요. 사업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요, 잘 풀리고요, 큰 역사 그냥 되는 거. 잘 되고 잘 풀리고 큰 역사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딱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됩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역사 일으켜 주시면요 풀릴 듯 일어나요. 그냥 돼요. 그러나 기도의 제단 쌓는 일이 어려워요. 이 작업이 너무나 어렵고요. 이 작업이 잘 돼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정성을 들여야 되고요. 공을 들여야 되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고요. 눈물도 쏟아놓고요. 아픔과 고통도 쏟아놓고요. 흔들림과 무너짐도 여기다 쌓아놔야 돼요. 의심, 이것도 여기다 쏟아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한 단 기도의 재단이 쌓입니다. 이 기도의 재단이 쌓아져야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그 무엇이든 기도의 재단은 절대 모래재단이 돼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쌓은 기도의 재단이 모래재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 한 번 오고 바람 한 번 불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성냥개비 탑 쌓듯 그렇게 잘 쌓다고는 하지만 성냥개비 그냥 훅 하고 바람 불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모래재단이 어떻게 큰 건물이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뻔해. 모래 위에 어떤 건물을 세울 수 있겠어요? 뻔하죠. 혹여 올리더라도요, 그 무엇이든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금방 무너지게. 여러분, 모래 위에요, 우리가 막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뭐 거대한 궁전을 세웠다고 보십시오. 올여름에 비만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기초공사가 어렵습니다. 기초공사가 어렵습니다. 기초공사할 때요, 위로 뭐 올라가나요? 하나도 안 올라가죠. 오히려 땅에다 박지 않습니까? 땅에다 박으니까 진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사를 해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건축해보시는 분들은 아는데요, 기초공사하는 걸 보면 어떤 건물이 올라갈지가 보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세우셔도 끄떡없을 그런 기초를 세워야 될 때인 줄 압니다. 기초가 곧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은 기초예요. 우리가 기초를 잘 쌓아놓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아요. 야, 저기다 뭐라도 져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저기다 뭐라도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세우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의 사명을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서 이 기도의 튼튼하고 거대한 기초를 잘 세워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창대한 미래의 소망을 꿈꾸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